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진전 2년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 앞에 더할 수 없이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쪽에서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부요, 또 양을 치는 목자였던 아모스라는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도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을 이제 쭉 이렇게 아모스 3장 전반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동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동행.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동행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동행. 성경에서 동행에 관한 말씀을 몇 구절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동행의 조건은 의합입니다. 의합이라는 것은 마음이 맞는다는 뜻입니다. 뜻이 맞는다, 마음이 맞는다. 그러니까 단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죠. 뜻이 맞아야죠. 의합이 돼야 동행할 수 있고, 또 설령 그 길이 먼 길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참 마음만 잘 맞으면은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또 재미있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의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의합. 그래서 동행의 조건은 바로 의합이 돼야 된다. 의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합이 돼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을 이루시는 그 역사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합된 생명들이 돼야 돼요. 의합된 종들이 돼야 됩니다.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은 의합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동행. 또 하나님께서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잠언 13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은 지혜를 얻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사귀고 지혜로운 자와 어울리고 지혜로운 자와 삶을 같이 하면은, 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같이 더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동행을 하는가,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같은 환경에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환경이 중요하더라고요. 환경에 따라서 한때 똑똑했던 사람도 잘못된 환경에 들어 미련한 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설령 좀 둔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은 지혜를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지혜를 얻게 하시는 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만이 지혜를 얻어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한 자와 한 공간에 거하고 미련한 자와 함께 살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고 미련한 자와 뭔가 일을 도모하고 미련한 자와 어울리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결말이 해를 받게 됩니다. 오죽하셨으면은 미련한 자를 만나느니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난 것이 낫다고 그렇게 혹독한 표현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미련한 자. 정말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비유하실 때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그 미련스러운 다섯 처녀는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혼인잔치 못 들어갔어요. 미련의 결과가 그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련한 결과가.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만이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동행자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자신도 어느덧 지혜롭게 될 것이고 미련한 사람끼리 엉켜있고 미련한 사람과 더불어 사귀고 미련한 사람과 뭔가 일을 도모하고 하면 자신도 어느덧 그 지혜롭고 총명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돼가지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미련한 처녀가 돼가지고 마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지식적인 것이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동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행이.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역사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서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사무엘하 15장에서 이 다윗 왕이 자기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모습을 통해서도 사람이 자기 삶의 궤적을 통해서 자기하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자신의 삶의 궤적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가 힘든 그런 여정을 갈 때 함께해 줄 수 없는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얻지 못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을 사무엘하 15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인하여서 자기가 부득불이제 그 왕궁을 탈출을 해야 될 그런 궁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그래도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같은 지혜자 모략가라고 한 사람 중에도 아이도벨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도 있었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지혜롭다, 모략가다 이렇게 평가를 듣는 사람이지만은 누구에게 서느냐? 거기에 있어서도 정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가 그런 모습에서도 보여진 것이 바로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역사는 우리의 큰 거울이고 정말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든 성경에 기록된 역사이든. 그래서 다윗이 아들을 통해서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은 물론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환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환난을 만났을 때 자신이 급히 왕국을 탈출해서 이제 아들에게 도망을 가야 될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럴 때도 그렇게 큰 환난을 당했지만은 자신을 더 저버리지 않고 자신과 함께 어려운 길을 걷겠다고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회주의자들은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제 모든 권세가
압살롬에게 넘어갔으니 우리는 압살롬에게 붙어야 되겠다 하고 그쪽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다윗이 환란을 만났을 때 자신을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 사람, 곧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마음적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서 이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사무엘하 15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이제 정처 없이 간다.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리고 다윗이 오히려 축복까지 해줍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참 여기에서 다윗이 지난날 한때 깨닫지 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보면서 이런 환난을 당하긴 하지만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잊지 않고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생명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 이런 모습,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어요. 육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다윗에게 대해서 그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때가 왕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론 사생하고, 무론 사생한다는 뜻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치 않고 왕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 왕이 사지에 가든지 아니면 평안한 데 계시든지 그런 것은 내가 개의치 않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개의치 않고 왕이 계시는 그곳에 저희도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다윗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왕으로서 버림을 당한 상태였지만은 이렇게 진짜 신실한 생명들, 이 이때라는 인물이 어떤 많은 부분이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이 모습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 이때라는 분의 인물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실한 이때라는 사람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삶의 궤적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환난이 이제 오게 될 겁니다. 우리도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신과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자신과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자신이 그런 환난이 오기 전에 또는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의 그런 삶의 궤적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만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왔을 때 자신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교훈을 이 다윗의 모습에서, 이때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서 물론 한 두어 번 실수는 있었지만은 그 나머지를 제외하고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이고 그의 삶의 궤적이 이런 이때 같은 정말 충성된, 그러니까 사람 수 뭐 100만, 1000만, 1억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것만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사람들은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때와 같은 이런 충성된 종은, 충성된 부하는 천군만마가 부럽지 않는 거죠. 다 다윗의 자신의 삶의 궤적에서 얻은 이런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시간 가운데서, 시간이 우리 앞에 놓이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지 또는 좋은 일이 있을지, 그러나 정말 자신과
자신이 어려웠을 때 자신과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자신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자신의 삶의 계절 자신이 스스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다윗의 삶에서 보여진 겁니다. 자신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 왕은 지금 아들에게 쫓김을 당한 거,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몰살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권세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다윗에게서는 이제 왕권이 이제 떠나갔다고 보여지는 이런 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그럴 때도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에게 바로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이 진짜 어려웠을 때 자신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자신과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희생적인 사람, 모범을 보이는 희생적인 사람, 헌신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였을 때 자신이 진짜 어려웠을 때 다 자신을 떠나가도 함께 하겠습니다. 설령 그 함께함의 결과가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이때가 무로운 사생하고, 그러니까 설령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동행자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 정말 동행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누구와 동행할 수 있는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자신도 지혜롭게 되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동행의 것은 결국 해를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궤적에서 개우는 자신이 어려웠을 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얻기도 하고, 또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도망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은 에녹에 가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여, 우리 육적으로도 우리 모든 인류의 직계혈통의 조상이 바로 이 에녹 할아버지입니다. 에녹. 노아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노아 할아버지. 그 노아 할아버지의 조상이 또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에녹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류는 좋은 조상을 두고 있어요. 어떤 조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에녹 할아버지만 갔다면 우리는 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실제 우리 인류의 조상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의 사람,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여기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무두셀라는 에녹의 장자입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31살만 더 살았으면 1000년을 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00년을 사는 것은 허락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나라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생명들이 이제 100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며칠 낳았는지는 정확하게 다 기록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증거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은 자녀 키우기 싫다고 자녀 하나 낳기도 싫어하고 또 둘 낳기도 싫어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자녀들을 키우기가 좋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어리석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는 사람들의 하는 말이에요. 어느 시대이든지 자녀를 낳는 것과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하나를 키우든 둘을 키우든 다 어려운 것이 자녀 양육이지, 어느 시대에든지 자녀를 낳아서 자녀 양육하는 것이 쉬운 시대가 어디 있었겠어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건 어느 시든지 다 어려워요. 왜 에녹 할아버지가 인정을 받았겠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을 양육한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는 3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3년?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작심삼일. 오늘부터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지 하면서도 작심삼일. 3일 지나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각오를 했는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 조상, 직계조상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딱 무드셀라 하나 낳고 말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닙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아까 잠언 말씀에서는 그 동행의 결과를 우리가 보았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어떻게, 미련한 자 사귀면 어떻게. 여기서도 바로 그 동행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행의 결과. 하나님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에녹 할아버지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이 한 구절을 보면은 사실 애매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아니면 육체는 흙으로 가게 하시고 영혼을 부르셨다는 말씀이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육체까지 데려가셨다는 말씀이니까 애매한데, 이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 에녹 할아버지, 우리 육적인 직계조상 에녹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무드셀라 장자를 낳은 후에도 300년을 동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채로 들림 받은 거예요. 변화 받아서 올라가는 도중에 변화 받았겠죠. 이런 몸으로 어떻게 우주를 지나고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변화 송도가 되어서 올라간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겁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창세기 5장 에녹 할아버지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몸이 에녹 할아버지처럼 엘리야처럼 변화받아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녹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요. 어떻게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동행을 해야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만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의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의합된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의합돼야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육체가 변화되어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를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과정을 통해서 이때와 같은 그런 정말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생사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구겠어요? 노아 할아버지. 에녹도 우리의 직계조상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말할 것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직계조상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입니다.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 당세에 완전한, 그게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하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다. 그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말씀이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에녹 할아버지의 동행의 결과가 뭐였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던 것이 에녹 할아버지의 하나님과 동행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의 하나님의 동행의 결과가 어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의 장에서 다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다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주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 집을 구원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의 동행의 결과가 뭐냐면 그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6장 7장을 읽어보면은 방주를 예비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6장과 7장을 읽어보면은.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결과 가정을 구원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 집을 구원했다고? 하나님의 동행의 결과였어요. 동행의 결과가 노아의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가정을 구원하게 되었는가? 가정이 합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또 여기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합심이 언제 되었는가? 자, 노아 할아버지의 사적을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행하는 삶의 결과로 해서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구원을 받았다는 가정이 합심이었다는 거, 가정이 의합이 되었다는 거. 그렇다면 가정이 언제 의합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 오늘날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주는 교훈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언제 합심이 되었는가? 비가 쏟아질 때? 그때 노아의 가정이 합심이 되고 의합이 되었어요? 언제? 비 쏟아지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노아 할아버지의 가정은 환란 전에 합심이 되어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 혼자 나만 잘 믿을래, 나 혼자 방주 준비할래, 그렇게 했으면 아내, 우리 조상 할머니, 노아 할아버지의 부인, 우리 조상 할머니와
또 노아의 세 아드님, 우리의 조상들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노아 할아버지가 나만 잘 믿을래 이렇게 했으면은 그 가정이 합심이 되었겠느냐? 합심이 안 되었으면 방주를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아무리 뛰고 나는 제주가 어떻게 혼자 방주를 준비를 합니까? 방주를 건조합니까? 축구장보다 더 큰 규모가 바로 노아의 방주인데,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하느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가정이 환란이 오기 전에 합심이 되었어요. 왜 그랬어요? 노아 할아버지 자신이 하느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합심이 되었다.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혼자 동행한다. 그건 온전한 동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노아 할아버지는 분명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동행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부어졌어요? 가정의 합심으로 부어진 거예요. 그 가정은 환란이 온 후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환란이 올 때 마지막 때 다 가정 구원, 환란이 왔는데 그때 비가 쏟아지는데 얘들아 와서 우리 합심해서 방주 짓자, 그렇게 했습니까? 비가 쏟아지기 전에 그 방주가 건조되는 기간은 몇 년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최소한의 최대의 수로 우리가 압축은 해볼 수가 있지만 너 500세 된 후에 아들을 낳은 그때는 날짜를 계산, 그럼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자녀들이, 노아 할아버지의 그 처자식들이 다 합심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오기 전에 가정이 합심이 되는 모습으로 결과가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처럼 그 집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이 가정의 자식들이 환난 전에 의합이 되고 합심이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이 올 때 방주가 다 이미 합심돼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지금으로부터 대략 4,500년 전 물심판이 올 때는 물이 쏟아질 때였지만 앞으로는 이제 불이 쏟아질 때 아닙니까? 유황불비와 같은 이 불이, 하나님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이 불로 살라지는 그런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의합된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그래야만이 이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환난 재앙 심판이 오기 전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돼가지고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고 미련한 자를 따라가다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가지고 정작 준비해야 될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동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녀들이 또 가정이 합심돼서 환난이 오기 전에 방주를 준비해서 그 환난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 중요하다.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의합된 생명이 되어야 된다. 또 사람 간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동행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왜? 그 동행의 결과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동행의 결과는 결국 자신이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의합된 생명, 또 지혜로운 사람을 사귀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